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잔치는 행복합니다. 잔치집 가보면 항상 행복하죠.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더불어 잔치집 주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석한 화객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게 잔치에 초대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혼, 또 때로는 취직 잘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기업을 열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잔치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예한이도 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잔치에, 또 어떤 사람은 7순, 8순 잔치에 초대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항상 행복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잔치는요, 뭐니 해도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자, 결혼식 가보면 가끔 왜 이렇게 썰렁하지 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0명을 예약해야 되는데 겨우 170명, 180명 왔다고 해가지고 혼주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간혹 보게도 됩니다. 잔치는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질전정 함께 먹고 마시는 이들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릴 때에 흡족한 거예요. 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잔치 초대된 사람들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잔치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갈 것이냐 이런 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주금이 많이 나가죠. 저희도 뭐 아주 주머니가 열렸습니다. 장례식에, 결혼식에 아주 그냥 매주마다 있다시피 한데, 부주금도 최근에 뉴스의 기준을 정해주더라고요. 이놈 저놈 하면 친하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 결혼해, 우리 어머님 돌아가셔서 하면서 그냥 전화 한 통화 그냥 간단하게 주고받는 사람이라면 한 기본적으로 한 5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주를 가끔 봤는데, SNS 문자만 띄고 온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아니면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야속한 것 같지만 그냥 그래 결혼해? 축하해. 어머님 돌아가셨구나. 안 됐다. 이거로 끝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는 없지만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흔히. SNS로 보내는, 나도 SNS로 답한다고 끝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잔치가 경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잔치들에 주로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최근에 바뀌어진 한국 문화가 하나가 있다면 이게 없어졌어요. 칠순잔치가 없어졌어요. 칠순잔치. 물론 뭐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칠순잔치 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기들이도 주변 사람들은 칠순잔치 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 100세 시대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소한 100살 때는 잔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본문 속에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예. 물론 본문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잔치를 배설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잔치는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잔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잔치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요, 종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잔치가 잘 준비됐습니다. 와서 함께 즐깁시다 라고 사람들 청해서 정말 불렀습니다. 또 풍성한 음식에다가 좋은 풍악거리, 볼거리들로 잘 준비된 그런 잔치집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집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주금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잔치집인 것 같습니다. 워낙 부자면요, 부주금 안 받거든요. 그런 잔치집, 그런 장례식 가보셨습니까? 큰 부자들은요, 아예 부주금 안 받는 부스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데를 가보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그런 편이기도 하죠. 어쨌든 몸만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초대장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와서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잔치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초대받았는데. 그것도 큰 사람을 초대했는데. 예. 최근에 그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침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의 뭐 몇천 명 모였잖아요. 그죠? 거기에 막 초대받았다고 거기 먹을 것도 안 주거든요. 그 앞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누가 불렀으니까? 대통령이 불렀으니까. 근데 사실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주인공도요, 이 대통령 못지않는 그런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속에 한 예를 들어서 세 사람들을 갖다 초대했는데, 한결같이 이 세 사람은요,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말합니다. 다 일치했다. 뭐라고요?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다 마음을 모았다는 듯이, 나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잔치가 다 있네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다 일치하듯이 그렇게 잔치를 참석하기 거절했을까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요, 주인으로서는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결혼식에는 잘 그런 게 없는데 장례식에는요 부고를 이렇게 받으면 안 가잖아요. 또 안 오잖아요. 그 나중에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들도 이제 잔치나 안에 그 장례식 참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부주를 하고 나오는데 좀 더 할 걸 하면서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좀 더 할 걸 막. 또 어떤 큰 행사에 가서도 예물을 드릴 때도 좀 더 헌금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잔치집은요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처음에 1차적으로 초청했던 사람들인데요. 왜 그들 한결같이 오지 않았냐?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 초대된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했는가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양하면서 그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나 밭에 나가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밭에. 밭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그날 일 가는데, 나 그날 생업해야 되는데, 나 그날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야, 너 밭 살 때 밭을 살펴보지도 않고 샀냐? 너 밭 살 때 이미 이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다 분별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나가야 된다고? 이건요 핑계거리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어떤 성경의 해석자들이 이렇게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이건요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 나는 너와 결별이다. 이 정도까지 가는 게 나 밭을 샀으니까 나 밭에 나가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소를 5겨리를 샀다고 말하면서 소를 좀 봐야 돼. 소를 시험해 봐야 돼. 이 소가 괜찮은 소인지 일 잘하는 소인지 아닌지 좀 시험해 봐야 돼. 여러분, 소를 살 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삽니까? 다 얼마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소를 5마리 정도 살 사람이라면 큰 부자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소 없는 집 많았어요. 소 없는 집 많았거든요. 그런데 소를 무려 5마리나 산다는 건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정말 큰 부자이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5마리나 샀는데 이 산 소가 지금 잔치집 갔다 오면 이 소가 없어집니까? 실력이 줄어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장가 갔어요. 장가 갔으니까 못 가요. 왜냐하면 원래는 합법적으로 장가 가면요 전쟁터도 빼주거든요. 전쟁터에도. 전쟁에도 잠깐 1년을 면제해 주는 그런 법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잔치에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빼주냐면요 신부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사명이 신랑에게이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나 결혼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있어야 돼.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안 돼요. 가족들 밥 차려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하면서 초대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식을 했다는 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결혼식 참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요, 결혼식 갔다 와서도 같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안에 부인과 같이 가서도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왕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정말 1차에 초청받았던 세 사람을 가만히 공통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다 세 가지 강조하면서 못합니다 했던 것들 다 따져보면요. 다 별 볼 없는,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에요. 급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에요. 급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다 거절한 거예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은요,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조금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는 그런 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더 나가서, 이 초대된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요, 나중에는요, 엄청난 후회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가 말해요.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요, 음식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음식이 남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사실. 그리고 잔치는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와. 평소에 안면도 깔 수 있는 사람들, 남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서 데려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평소에 귀하다고 친하다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소도 없고요, 밭도 없고요, 결혼도 못한, 말 그대로 오늘날 표현하면 정말 찌질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잔치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완전 그 사람들 수지 맞은 거죠.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요, 빨리 시내로 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완전히 뭐 잔치집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요, 비록 그 사람들이 형편없지만, 우리처럼 옷을 잘 입지는 않았지만, 다리 절고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정말 천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라도 와서 잔치에 배설을 해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을 갖다가 흡족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도요, 자리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보는 건데, 너는 산과 울로 나가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 잔치집을 채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몹시 화가 난 듯이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제로라도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빈자리가 남아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빈자리가 있다는 건요,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에 스크래치 금이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근데 잔치에 빈자리가 있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온 결론이 뭡니까? 이 마을 저 마을 산을 넘어서 매를 건너서라도 가가지고 반강제적으로라도 잔치 자리에 사람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주인은요, 잔치 자리가 차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강제로 힘을 써서라도 데려오라고 합니다. 굳이 주인은 강권에 데려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왜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것은요, 종들이 주인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그런데 주인은 다른 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오세요, 몇 번이나 이렇게 예를 갖추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표정으로 다들 거절했습니다. 그래, 약한 자들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았고, 이골저골해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제서야 차는 듯 했습니다. 왜 주인은 그렇게 자리를 채우려고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잔치 주인이 손님에게 집착하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읽기 전 본문 앞전문, 이걸 갖다 전문맥이라고 말하는데, 전문맥에서 이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14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8절.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 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면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하면서 잔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전문맥과 후문맥을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저자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15절이에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갖다가 뉘앙스를 풍겨주는 게 15절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다른 말로 오늘 이 잔치의 배설자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 비유시험은 하늘나라는 잔치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와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서 여러분이 보여지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야, 그 잔치 뭐 기대할 거나 있겠어 이렇게 씹어버리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천국은요 나중 수입이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는 천국 가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지만 정작 천국은요 마음속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어차피 나중에 가도 돼 하면 점점 뒤로 밀어버리고 마는 그런 얼석을 범하는 사람들이 소, 밭, 장가가서 하면서 청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는요 우리가 아직 완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잔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치나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합니까?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잔치는요 가장 만족할 만한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잔치는요 가장 큰 기쁨의 잔치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잔치는 가장 좋은 잔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 잔치는요 가장 풍성한 잔치예요. 가장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잔치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천국 잔치는요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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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누군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참여한 자들은요 하나님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비록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잔치를 준비한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빈자리가 없이 자리를 채우라.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천국 문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좀 괜찮은 사람들 천국 들어왔으면 좋겠어. 부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좀 더 그냥 번질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요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다 거절. 이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냐면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세상 말로 까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길을 닫았거든요. 닫기만 했습니까? 잔치집 상을 엎어버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도 버려지거나 소외된 자들이 없이 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또한 자신들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완고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잔치에 오지 않았어. 더 나가서 너희는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잔치와 같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메시지나 종이 누구냐?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잔치에 오셔야 됩니다. 잔치에 초대했습니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종의 말을 무시하고 잔치를 초대한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자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잔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우리 돈도 없잖아요. 권세 있습니까?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줄 서도 제일 끄트머리지. 내세울 것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게 초청장도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더 중요한 자리, 더 소중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 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도 없어요. 밭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더니 교회 주변에 막 자가용이 막 빗가벗자가 근데 막 온통 깔렸더라고요. 막 주변에. 그냥 조금 막 바람개비 자동차에다가 그냥 얼마나 뭐 좋은 차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런 차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더 어찌 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강제로 데려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 강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막 가끔 눈물이 그냥 나요. 감사하고 또 귀하고 또 안타깝고 많이 안타깝고 청년들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 터지고 특히 잔치에 오지 않는 어리석은 청년들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소를 보겠다고 밭을 보겠다고 연인과 즐기겠다고 다 세상 취해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핑계거리들이 됩니까? 근데 뭐라고요? 노하는 건 선전포고라 그랬잖아요. 잔치집 주인에게 선전포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사실은요, 천국 삶 그런 즐거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잔치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지금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살아남지 않으면 결국 잡아먹히는 양육각식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적자 생존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힘에 겨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삶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벽에 그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근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뭐라고요? 천국 잔치에서 위로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서.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죠. 주님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바치는 소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지만, 지금 눈앞에 가족들 생계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지만, 지금 자신들이 즐기는 육체적 쾌락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달려온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고민하고 늘 걱정과 근심과 또 모든 어려움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남들이 가지 않은 그 자리, 포기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꽂아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새롭게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 해결성, 절망감에 우리가 짓눌려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천국 잔치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와라, 와라, 와라. 응? 이사야에 말씀하는 것처럼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와서 거저 먹고 살아라고 했던 것처럼 그저 거저 먹으라는, 거저 누리라는 이런 영적 은혜를 갖다 우리한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는요, 마침 천국 잔치에 함께 배석해서 생명의 양식들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잔치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잔치는 웃고 떠드는 기쁨이 있고, 잔치는 세상 것을 다 잊게 하는 시름을 잊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초대받은 것으로 끝난 사람들이 아니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은 걸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초대받고 거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최근에 20억 원을 들여가지고 1,300명을 초청한 잔치 자리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최고의 잔치 자리였죠. 2박 3일을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잔치 자리였는데 무려 20억을 쓰면서 최상의 잠자리에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면서 목사님들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다 갔을까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는데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초대하지 않은데도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일하였던 한 강도처럼 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거닐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유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에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저와 이 자리를 이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아니면요, 누구든지 아멘 하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세상에 헤매고 있는 거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믿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의 음성에 세밀한 귀를 기울인다면요, 예배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말씀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언제든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들 어떤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알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예배는 잔치에 임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청했던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너희들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뒤에 더 16장으로 넘어가면요, 울며 이를 갈 거라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갈며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가지 않았던 거, 내가 왜 그때 믿지 않았던 거, 내가 왜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거 하면서 울며 이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임할 때마다 잔치에 임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전혀 수도 없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누구였습니까? 저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새로 지은 호텔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을 개원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꼽을 만한 VIP들한테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초청장을 보내면서 호텔을 개원하면서 귀하를 초대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청을 받아 응해주신 여러분들은 저희 호텔에 VIP를 모시겠으며 앞으로 객실도 무료고 아침 모닝커피도 무료고 여러분이 호텔을 사용하는 거 모든 것을 무료로 하겠습니다. 단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들 금요일 밤에 특별 시식 음식 페스티벌에 참석해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호텔 개원식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호텔 개원식만큼이나 천국 잔치는 덜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땅의 것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오는 거고요, 아침에 내린 이슬처럼 쉬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잔치, 끝도 없이 이어지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 그 잔치를 준비하는 은혜 모임, 잔치를 예행 연습하는 즐거움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던 하나님이에요.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예배, 우리가 모이는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이 잔치로 이끄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도 않은 일, 밭을 샀다고 보러 나간다는 핑계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를 5년 사서 테스트해야 된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장가 갔기 때문에 부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전국 잔치 초대장을 찢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멘 하면서 그 잠치에 동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야 할 그 축복의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 우리가 바깥 어딜 끌려나가서 이를 갈미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초대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처참한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잔치집 주인의 권세가 그 사람들을 울며 이를 갈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경고망동한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음부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후회 없는 선택으로 나는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잔치집을 택합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잔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고 때늦은 후회가 아닌 감사 감격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는 은혜 자리는 최고의 잔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함께하는 천국 잔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잔치에 임하는 천국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